맞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이 뭘까? 대림절의 성탄의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대림절은 신앙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적 의미.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의미. 이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세상을 완성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깨어 기다린다는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삶 사는 것. 지난 주일 나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깨어있는 신앙.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회와 회개와 속죄의 시간을 갖는,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무슨 날 돌아오는데 그날 짠 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날을 예비하고 사는 거, 이게 소중하죠.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 앞에 있는 중요한 신앙적 절기인 것입니다. 대림절에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데, 아직 성탄절은 조금 남았지만 우리가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늘 그렇게 부르죠.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예배가 합해진 말. 그래서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만 또 얘기해도 충분하지만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어서 생각할 것은, 성탄 이브나 성탄절이 되면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성탄 이브 날쯤 되면, 성탄절 아침이 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서로 그 인사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은 이제는 전 세계 인사말이 됐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아니 아마도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성탄절 이브쯤, 성탄절쯤 되면 별로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지. 어쩌면 우리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때쯤 되면 막 자꾸 그렇게 외치고 인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말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신앙적 의미로 보면 엄청난 은혜의 일들. 성탄의 시즌이 되면 누구나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놀라운 은혜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1998년도 성탄절쯤에 미국의 버밍엄 시위원회가 크리스마스의 명칭을 윈터벌로 바꾸자는 의견서를 시 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일입니다. 조금 넘죠.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은 겨울과 축제가 합해진 말입니다. 윈터벌.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윈터벌로 바꾸자고 한 이유는 최근 들어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예수님의 탄생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말고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윈터벌 축제라고 합시다. 그것이 시대적 상황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이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성탄절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은 백화점이나 대형 상가 혹은 조그만한 카페 이런 데까지. 성탄이 한참 남았어도 이런 곳에서는 트리도 만들고 캐롤송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성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11월 초 정도만 돼도 성탄 장식을 합니다. 원래는 성탄 장식이 대림절을 앞두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들은 교회보다도 한 달 먼저 이런 시즌들을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매출을 높이는 최고의 시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속적 축제 분위기에 빠지기 좋은 시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조차도 성탄의 참 의미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윈터벌의 축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적 의미의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동안 흘러왔던 여러 정서, 사회적 분위기를 편성해서 우리도 그냥 별로 고민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탄의 의미만큼은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탄의 의미를 성탄의 세 가지 색상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 생각하면 무슨 색깔이 가장 떠오릅니까? 성탄의 색깔이 있긴 있어요. 전통적으로 있어 왔어. 성탄의 색깔이 무슨 색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대표적으로 빨강색, 또 녹색, 하얀색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붉은색, 녹색, 대표적이죠? 흰색. 자,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의 붉은색은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곳이 없으셔서 마국간 말구유에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여관에 집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희천한 모습으로 오심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표현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탄생하셨으니 너무 행복한데 그 오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고 희생적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사건이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화초가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강단에 지금 있는 저 화초가 포인세티아입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 착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아주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 딸의 마음이 늘 아픕니다. 어느 날 한 명의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엄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딸에게 명의가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는데 그것을 구해오면 엄마의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소녀는 명의가 그려준 약초를 찾아서 깊은 산속을 찾아갑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소녀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벽을 바라보니 그 명의가 말해준 하얀 꽃이 피어있는 모습이 절벽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려준 꽃이 절벽 위에 있는 거죠. 소녀는 서둘러서 절벽으로 오르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추락했습니다. 추락하는 이때 소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 엄마의 병을 고쳐야 해요. 떨어져서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다. 그 순간 소녀의 상처는 떨어져서 다쳤지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이것이 겨울에 잎이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와 관련된 전설적인 얘기. 그런데 이 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 이 꽃의 색깔은 유난히 붉어서 종종 예수님의 보혈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저 꽃은 특별히 저렇게 또 길러야만 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자동으로 또 붉은색이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포인세티아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붉은색은 곧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가 하면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의 붉은색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임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적인 결과는 뭘까?
두 번째, 성탄의 녹색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성탄의 장식물, 모든 장식물들을 보시면 붉은색과 녹색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붉은색과 녹색. 녹색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녹색은 전나무로 만든 성탄 트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탄 트리의 유래는 너무 많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다양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성탄 트리 유래는 마틴 루터와 관련된 성탄 트리 유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탄 트리의 유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오래전 있었던 성탄 트리 유래는 6, 7세기 유럽에서 성탄 전야의 성경 내용으로 연극을 했답니다. 성탄 이브에 성극을 올린 것이죠. 성극을 하는데 그 성극 중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돼요. 성탄 전야의 성극 속. 이 장면에서 주요한 장식은 생명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상징물인 생명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겨울에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전나무를 사용하면서 이 나무를 생명나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어떻게 장식할까? 늘 푸르른 전나무를 하나 잘라다가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극중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탄 트리가 유래되었다고 하는 여러 유래 가운데 한 유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했던 것이죠. 생명나무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사과를 장식해서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기도 했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죄 문제. 사과, 꼭 사과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또 인식이 있으니까 사과를 나무에 달아서 저거 범하면 우리가 죄 짓지.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가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 생명의 빵,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을 상징하기 위해서 빵도 달아놓기도 하고 생명의 빛인 예수님, 생명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작은 촛불을 이렇게 만들어서 달아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탄 트리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결국 붉은색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녹색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을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면 그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마지막 22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기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에 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색으로 표현하라면 그러니까 녹색인 것입니다. 녹색.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 천국의 색깔도 여기 보면 녹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녹색의 영원한 생명은 곧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환경에 있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받은 은혜, 붉은색의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에요.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성탄의 흰색. 성탄의 흰색은 순결함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희생적 사랑의 붉은색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녹색 은총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짧지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구원의 거룩함을 입는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혹은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혹 우리를 홀대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순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희생적 사랑.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려요. 툭하면 하나님 배반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막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지을 때가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음탕한 고멜로 비유하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 부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이지만 그 아내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고멜은 자기의 남편만을 섬기는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탕한 고멜과도 같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또 만나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를 입게 되는
다니엘. 욥도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복의 복을 베푸신 은혜를 받게 되는 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붉은색 은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녹색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백색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순결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사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하나 짤막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짤막한 기도문을 나의 신앙 고백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저 기도문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순결함을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순결한 삶으로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붉은색, 녹색, 흰색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거룩함의 은혜, 이런 것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 요즘은 저렇게 장식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는데 조금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 저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조그마한 어떤 교육부서 예배실쯤 될까 싶은 곳에 올려진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캡처해서 올려본 건데요. 붉은색, 녹색, 흰색. 그렇죠? 익숙하게 잘 보아와요. 성탄절이 되면 항상 비슷하게 장식했던 그런 사진인데 대림절의 성탄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것. 우리 주님의 사랑, 생명, 순결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주심의 은혜와 그걸 우리가 은혜로 받고 사니까 영적 순결함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까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잘 예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높이는 건강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2월의 첫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사랑, 주의 생명의 은혜,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서 우리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순결함을 유지하며 주의 백성다운 신실한 믿음의 삶 살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할렐루야 영접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